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하여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니 어찌하여 그리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의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이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가 있지니어다. 또한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국가마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독재 국가든 민주적인 국가든 그 나라의 통치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통치자든 이 세상에 완벽한 통치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각국의 통치자들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완벽한 통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날 선거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요, 선거 때 이 최선의 그러한 아주 잘하는 통치자를 뽑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뽑는 것보다 누가 그나마 조금 덜 나쁜 사람인가, 그렇게 최선의 후보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차악의 후보자를 통치자로 뽑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개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비극을 걸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봤습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고 이 시대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고 그리고 목숨을 걸 수 있는 신조가 없으며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이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왕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왕에 대해서 한번 나눌 건데요. 진정 나의 왕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3장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그들이 각각 섬기는 왕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기는 하였지만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은 사무엘하 3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섬긴 왕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우리가 볼 사람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넬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는가? 사울이었습니다. 아브넬의 왕은 세상과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는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며 끝까지 사울 왕가를 그렇게 지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충성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의 기준을 보면은 전혀 다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현실적인 이익의 기준으로서 움직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은
아브넬이 보기에 다윗은 아직까지 미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어떻게 했는가? 사울의 잔존 세력들과 그리고 다윗을 지지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다윗을 거부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사울 왕조를 계속 이어가면서 자신의 권력도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곧 얼마 가지 않아서 실패하고 맙니다. 자신이 왕으로 세웠던 이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의 아버지였던 사울의 첩과 이 간음을 저지른 데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 8절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의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 이렇게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 아브넬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사울과 그리고 이스보셋에 이어서 세 번째 왕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다윗이었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넘어옵니다. 실권을 쥐고 있었던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의 실권을 비록 이스보셋이 왕이었지만은 실권이 아브넬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권을 쥐고 있었던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선택을 모든 이스라엘의 그 세력을 다윗에게 넘길 것을 그렇게 약속하면서 이스라엘 지역 장로들을 다윗에게 투항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아브넬과 언약을 맺고 이제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죠. 자,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볼 때 이 정치적인 감각, 현실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잘 파악해서 지금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결정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지금 이 아브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도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수시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정치인들 많이 보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가르쳐 보라고 합니까? 이렇게 의리도 없고 지조도 없는 그런 정치인들을 가르쳐서 철새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좋게 본다면은 이런 철새 정치인들 누구보다도 정치 감각에 뛰어나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아브넬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내린 결정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거룩한 그런 마음에서 나온 그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미래와 그리고 자신의 안정을 사람과 그리고 세상에 의지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의 왕은 누구였는가? 이렇게 세상과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윗을 선택한 아브넬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을 선택한 아브넬의 결과, 그는 결국 다윗의 또 다른 신하였던 요압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그는 자신의 미래와 행복한 안정을 찾아서 계속해서 왕을 바꾸어 갔지만은 역설적이게도 어느 왕에게서도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인 만족을 추구했지만, 현실적인 행복을 추구했지만, 내가 이 왕에게 가면 현실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왕들을 바꾸어 갔지만, 결국은 가장 비참한 현실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이 바로 이 아브넬의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브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과 세상을 왕으로 삼는 인생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안정을 줄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 혹이나 우리도 이 아브넬처럼 상황에 따라 어떤 나의 이익에 따라 우리의 왕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은 어려워지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의 왕을 세상으로 삼고 나의 왕을 사람으로 삼았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고 하지만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여전히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두고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는 하지만은 실제 나의 기준은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우리는 오늘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은 결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한다. 아브넬의 마지막 모습이 지금 그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했던 모든 왕들, 다윗조차도 결국 그를 지켜주지 못했고 그의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왕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람은 요압입니다. 요압. 자, 요압의 왕은 누구였는가? 자기 자신이었어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평생 다윗과 함께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요압 역시 충성된 그런 신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압 역시 그 내면은 전혀 다른 모습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품었을 적에, 받아들였을 적에 요압은 그 다윗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윗이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격분하고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한편은 이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아브넬이 그 직전 전쟁에서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요압은 이 아브넬과 화평하고자 했던 다윗의 뜻과 결정을 무시해버리고 아브넬을 몰래 가서 죽이고 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통일과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아브넬을 받아주고자 했습니다. 아브넬이 결코 사랑스러워서 받아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이 아브넬은 원수입니다. 적장의 그러한 원수예요. 그가 걸어온 길이 다윗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넬을 받아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더 이상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브넬을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그런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민족의 피 흘림도 국가의 통일도 그에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압이 오직 관심이 있었던 것은 동생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것이 요압에게 그 동생의 죽음의 복수에 대한 그 관심만이 요압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우리와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하고 자신의 경쟁자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요압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오직 요압은 자기 자신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는 철저히 자기의 뜻에 따라 움직인 것이고 왕의 명령이 있어도 자신의 뜻과 생각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그것을 무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다윗의 신하였지만은 요압은 진정한 마음으로 다윗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결국 요압의 진정한 왕은 누구였는가? 바로 자기 자신이 요압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세상과 사람을 섬긴 아브넬과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긴 요압은 사실 같은 왕을 섬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왕은 다 자기 자신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넬이 이 왕, 저 왕 그렇게 왕을 바꿔가면서 옮겨갔던 이유도 따져보면 결국은 자기의 뜻과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맞춰서 간 것이지요.
둘 다 목표는 다 자기 만족이었고, 그리고 둘 다 왕은 다 자기 자신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사님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자아를 잇는 자유라는 책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 자아는 지나치게 부풀어 있고 깨지기 쉬우며 항상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참 공감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와 판단,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그런 모든 활동, 거기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한껏 부풀어 오른 나의 자아 중심으로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진리가 되고, 내가 왕도 되고, 내가 하나님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이렇게 한껏 부풀어 오른 자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껏 부풀어 오른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부풀어 오르다 못해 이제는 쉽게 그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노라고 계속 우리는 고집을 피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필요로 하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기는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때만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정권을 넘겨주지 않아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는 나의 자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예배 역시도 예배에서도 자아 중심성을 벗어버리지를 못해요.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예배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의 이 자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거르기 싫어해요. 거르기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이 말인 즉슨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 예배에 스스로 나올 수도 없고 나오고 싶어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은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마저도 자신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참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말씀이 오히려 얼마나 지금 내 관심사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이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에 드는가를 따집니다. 오늘날 이 자기 만족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것보다 찬양은 어떻고 예배 분위기는 어떻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배는 몇 명이 모였는지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런 것이 잘못됐다기보다 그 마음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기의 만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 구별되고 특별한 이 예배 시간마저 그렇다면은 우리 일상은 과연 어떨까요? 교회 밖에서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마저 그렇다면은 교회 밖에서 우리의 왕은 어때요? 교회 안이나 밖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왕은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만나는 사람에 따라 자꾸 바뀌어져만 가는 것입니까? 아브넬처럼 상황에 따라 왕을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요압처럼 하나님을 지어버리고 내 스스로 왕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그거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인생은 결코 완전한 위로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인생 역시 참된 영광과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과 사람이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떻게 나에게 생명과 안식을 주는 그러한 나의 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수시로 변하고 나 자신도 스스로 약해서 너무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데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나 자신이 왕의 노릇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보다, 사람보다, 그리고 나보다 더 강하고 완전하며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분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왕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 왕을 다윗은 섬겼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의 왕은 누구였는가?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들인 이유는 어떤 자기 자신의 감정보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통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자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책무라는 그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아브넬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아브넬이 그에게는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섬기고자 하는 나라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신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원수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은 꿈꾸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갔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왕은 사람도 세상도 자기 자신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왕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삶을 통해서 보더라도 증거가 되어집니다. 증명이 되어져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우리가 그동안 나누어 왔지만 사울에게 쫓기며 오랜 시간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단 한 번도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기의 힘으로 노력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신 자기 때문에 내가 해칠 수 없노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요?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렸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이었다면은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벌써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기에 나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기 위하여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순간들마다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라의 방향을 결정할 때도 그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나갔던 다윗이 아니에요. 물론 몇 번 그랬던 적은 있어요. 몇 번 그랬던 적은 있지만 번번이 그때마다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사를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자신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이 다윗의 패턴이었어요.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다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 앞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왕임에도, 자기가 스스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했을 적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는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왕이라 천상천하 유아독전,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누구에게 잘못을 구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누구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아마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잠깐 이 자리를 맡겨준 자리지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이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출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단지 그냥 종교적인 대상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정말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왕이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분이셨어요. 실제적인 나의 왕, 그저 우리가 우러러 보면서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대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생존하시고 나와 함께 존재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실제적인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위기의 순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실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실제로 존재하는 나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며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왜 위대할까요? 그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갔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까지도 우리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말씀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보고 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다, 이렇게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브넬처럼 상황과 이익에 따라 그렇게 왕을 바꾸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요압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수시로 돌아봐야 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어려움 속에서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할 때 누가 우리의 기준인지를 분명히 그때마다 해야 할 것입니다. 내 감정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먼저 헤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을 적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 같아도 결국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며 할 길이란 것을 알고 그 길에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왕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왕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나의 왕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완전한 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왕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대가 다르시죠.
권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셨습니다. 빼앗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신 왕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신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왕의 자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 선택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나는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를 용기가 있는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왕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의 말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